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신승미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로마서 1장부터 그리고 11장까지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을 함께 지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강해가 이제 11장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장까지 제시된 이 신학 덕분에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는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성화와 영화까지 우리는 이 놀라운 기독교의 이 놀라운 교리들을 잘 지탱해 오고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12장부터는요,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의 가장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의 제목인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에 빠지게 되었고 죄가 자신의 몸 안에서 왕노릇하게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로부터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이 잃어버렸던 낙원에서의 삶, 그 낙원에서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이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신학적인 지식이 머릿속에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철학자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것은 철학이요, 이것이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디도서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자로. 자, 이것을 창세기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통치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표현대로의 다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다스림은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구원을 받고 정결케 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쫓아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통해 만물을 섬기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아멘. 이 부분에 있어서 아멘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요. 내가 내 자신의 삶조차 컨트롤하지 못할 때,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감히 우리의 이웃에게까지 눈을 돌리기가 힘겨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몸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자기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사랑하는 방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자신을 강건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을 따라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애인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좀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을 해달라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오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랑을 줘야 될 그분 자체가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갈구해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훈련을 학교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경건 생활 훈련을 제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져야 그 다음에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사단은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개인 경건이 무너질 수 있도록 옆에서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것이 처음엔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 있어요. 뭐 이 정도 시간쯤이야. 이 정도 재정쯤이야. 그런데 그것이 허물어지게 되면서 나의 평생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훌륭한 지식과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삶을 통해 더 많은 복음이 드러날 때 바로 복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아멘. 복음에 대해서 아셨습니까? 잘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그 복음에 대하여 순종하여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로만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이런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행할 때 복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에 나열되었던 그 많은 언약들이 열리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요, 이것에 대해서 완벽한 대답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이 위대한 원리를요,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고 있는 평생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반은 이기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적인 틀, 프레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영과 혼과 지성과 정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육체도 구속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후반절 그리고 23절의 후반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명백하게 아주 반복적으로 우리의 몸이 구속함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몸은 문자 그대로 육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거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가르치는 엉터리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인격과 그냥 내 자아만 중요합니다. 육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듭날 때 이미 영과 혼이 부활했고 우리의 몸은 결코 부활하지 않습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몸도 영화롭게 구속될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류가 타락할 때 우리의 영혼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우리의 몸도 타락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과 혼과 몸이 타락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몸만 쏙 빼놓고 구원해 주실까요? 아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까지, 육체까지 주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하신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도 구속함을 받게 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구속의 개념에 우리의 육체도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몸은 전혀 중요치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금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 금욕주의자들은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나아가는 분들입니다. 자, 한 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육체와 일상의 삶을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오직 영적인 것만을 중요시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영과 물질 세계를 완전히 이분화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플라톤으로부터, 플라톤의 이원론으로부터 스며들어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영과 혼과 인격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았다면 어차피 썩어질 몸을 어떻게 사용하든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육체적으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한 합리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엉터리 주장하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과 19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체를 멸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구원과 상관없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영원히 행동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영혼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요,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육체예요.
우리의 영혼이 뭔가를 표현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우리 얼굴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몸짓을 통해서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한 줄로 그냥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모든 것을 통해 의의 병기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만약 내 자신의 몸을 경건하고 강건하게 유지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유혹과 죄에 아주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 사람은 곧 얼마 되지 않아 영혼까지도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싶어 해요. 장악하고 싶어 합니다. 몸을 장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영혼도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봅니다. 아니, 저런 분이 도대체 왜 저런 일을 했을까? 저렇게 중요한 일을 하실 분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육체의 노예가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몸을 억제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순복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앞서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정서와 감정은 뒤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계함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본능이 악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육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육체의 본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능도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은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선한 것이지만 만약에 이 성에 종노릇하게 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요, 전혀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가지고 형제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거친 욕을 행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스려라. 무엇으로 다스리냐? 내 힘으로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산재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아까도 초반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핵심은 산재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산재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먼저 드리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드리라는 단어는요, 구약의 번제와 제사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면 염소나 비둘기나 이렇게 사람들이 흠없는 것을 가져오면 그것을
각을 뜹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 자체를 산제사로 제단에 바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게 그 권한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10번 드릴 수 없지만 하여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는 없습니다. 화목해 되는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십니다. 죄와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6절 후반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문장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영단번제라고 합니다.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로 제사가 끝났다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하여 죽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제사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구약시대 때 짐승이나 곡식으로 드려졌던 제사와 신약의 영적 제사와의 사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약 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 죽은 제사를 드립니다. 죽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해서 드렸어요. 근데 신약으로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짐승으로 우리의 죄를 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산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세 가지의 제사를 드렸어요. 첫 번째 제사는 감사의 제사예요. 두 번째 제사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세 번째 제사가 바로 나의 죄를 깨끗게 해달라고 하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영단번제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속죄죄로 짐승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있죠. 감사의 제사와 찬양의 제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계속해서 영광스럽게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 예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뿌리가 되는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헬라어로 섬기다라는 것이 있어요. 헬라어로는 라트레우오라고 합니다. 예배는 곧 섬기다라는 뜻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는요, 우리의 소유물 중에 하나로, 그게 비둘기가 됐든 염소가 됐든 양이 됐든 암소가 됐든 우리의 소유물 중 일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어떤 산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내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바로 내 자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의 제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 어떤 것이 제물이 아니라 내가 제물이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제물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물,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바로 나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이제 신약 시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주님이 원하시는 제물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떼어드리는 것? 아니요. 내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제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물을, 짐승의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요, 산제물, 너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제 이 문장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그 산제물이 바로 나였던 것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있는 내가 산제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제단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산제물에 대해서 규정하십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10년을 살건 5년을 살건 50년을 살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라고 하신 이 삶의 기간 동안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예배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가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근데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을 드려 예배가 올려져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바울과 같은 맥락 안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후반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아멘. 바울은 산제물이라고 했고요. 베드로 사도는 산돌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명 없는 그런 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 되셨던 것처럼 살아있는 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며 제사 드려야 한다는 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서의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에는요,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라는 부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요, 곡식으로 소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고운 가루로, 곡식가루에 향기로운 기름과 아주 값비싼 아주 아름다운 향을 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기가 피어오르게 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천천히 오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몸에 배는 것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뚝딱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아주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면 살수록 주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정,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기준, 나의 모든 언어 생활들까지 나의 모든 권리들을 주의 제단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역마다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려 주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산 제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마도 우리 중에서는요. 이 거대한 대도시를 훌쩍 떠나서 저기 깊은 숲속에 있는 산속에 있는 수도원에서 남은 생을 살아가실 분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르심은 아주 특별한 몇몇 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도시 속에서 번잡한 이 도시 속에서 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허락하신 이 도시 속에서 열심을 다해서 내게 주신 영역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보고 듣고 맛보고 탐험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가끔 영화관에서 요즘 그 영화비가 너무 비싸기는 하지만 영화도 보시고요. 아름다운 콘서트와 갤러리도 방문하시고 도시의 풍성한 문화도 보시고 소음도 들으시고 그리고 도전도 받으시고 아픔도 겪으시며 겸손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세상을 등지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등지지 않습니다. 내게 허락된 소망과 포부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재정과 명예와 성공을 멸시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